출애굽기 3장 12절. 자, 찾았나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요즘 무슨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이 무슨 서밋? 영적 서밋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모세가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자기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미처 못 셌어요. 예. 이게 뭘 세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모세인데, 예. 그래서 모세 수학을 너무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서밋으로 계획하셨어요.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복을 받지요?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면 경쟁하고 뭐든지 이기려고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시합하죠. 시합해서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해? 2등 기억해 주나? 안 해요. 뭐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해요. 은메달 기억해 주나?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올림픽 때 올해 금메달 딴 사람 누구 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나마도 잘 모르는 선수들인데 금메달 딴 사람들은 와,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벌써 방송국에서 다 가가지고 금메달 딴 그 순간에 금메달 이번에 딴 어느 선수 부모님 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벌써 인터뷰 다 하고 취재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 선수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컸습니까? 이러면서 벌써 막 물어보기도 하고 1등만 기억하고 막 그래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복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하고 싶어 해요? 정복하고 싶어 해요. 무엇이든지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복하고 싶다고 해서 정복할 수 있나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군대 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군대 가면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군대 가 보니까 내 밑으로는 빗자루하고 쓰레기통밖에 없어요. 목사님 처음 군대 가니까 그렇더라고. 빗자루하고 쓰레기통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빗자루 들고 쓸고 다니고 막 심부름 시키면 막 쓰레기통 들고 각 내외반에 청소통 비워가지고 쓰레기 비우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저 쓰레기 버리는 그 소각장 가가지고 거기서 담배꽁초 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피면서 나도 옛날엔 잘 나갔는데 어쩌다 이래 됐지? 뭐 이러더라고. 우리가요, 사람들 언제를 기억한 줄 알아요? 자기 잘 나갔을 때. 나도 한때는 잘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왜 이러지? 신세 한탄하고. 요즘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유행어가 하나 생겼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러면서 그 말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초등학교를 다녔나 이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나 뭐 이러면서 유행어가 생겼다니까요. 모세가 사실은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에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사실은 임금님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였단 말이에요. 왕자. 거기다가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서밋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서밋이야? 영적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이에요. 군사훈련도 잘 지키고 칼싸움도 잘하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정치도 잘 알고 언어도 잘 알지만 뭐만 몰라요? 하나님만 몰라. 그렇죠? 하나님만 몰라요. 우리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만 나머지가 다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재민 군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 서밋의 여러분 이 중요성을 정말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서밋이 한 명도 없다. 영적인 서밋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서밋이 없을 때마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 나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이 성공을 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노예가 돼요?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고 기능이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야. 피라미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목사님이 이집트 가봤거든? 와, 진짜 돌을 갖다 쌓아서 피라미드를 세웠는데 돌멩이 하나가 목사님 키보다 더 커. 목사님 키 한 2배쯤 되는 걸로 직사각형으로 이런 거. 목사님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바위를 잘라가지고 이걸 옮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옮겼을까? 헐크가 옮겨요? 이 어마어마한 이 바위 덩어리를, 그리고 이런 바위 덩어리가 과연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런 바위 덩어리가 없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라가지고 옮겨다 놨느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 미스테리가 밝혀지질 않으니까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피라미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7대 불가사의를 이룰 만큼 이 일을 한 사람이 애굽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쌓아준 거예요. 기능 서밋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미스테리래. 지금도 이거는 신비한 일이래. 어떻게 일이 가능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 없어지니까 이 애굽 나라에서 뭐 했어요? 노예가 되어졌는데 결국은 우상, 흑암 문화를 만들고 흑암 문화에 빠져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아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나의 삶이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는 행복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한평생 사는데. 그런데 맨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쳐가지고 겨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내가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까 그게 점점점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마귀가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는 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버리고 그런 사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는 너무 불행해지고. 경훈아, 너 그렇게 살려고 너 사니? 너 그렇게 살려고 살아? 아니죠. 그런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가 안 되면 그렇게 살아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자기는 복음도 알고 있고 자기는 복음도 전할 거래. 그런데 몸무게가 100kg야. 그런데 몸무게가 100kg야.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유,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해야 그럼 복음 전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믿는 사람은요, 자기 관리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은 지금도요, 엉짱 되겠다고. 무슨 짱? 엉덩이 짱. 엉덩이 짱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사람 나이가 40, 50을 넘어가면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근육 부위가 엉덩이 근육이래.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가 점점점 구부러진대요. 복근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엉덩이 근육이래. 알고 봤더니 목사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근 왕자를 만들어 볼까 고민했었는데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요즘 엉덩이 근육 만든다고 막 허벅지가 너덜너덜해. 왠 줄 알아요? 죽는 그날까지 꼿꼿이 서서 복음 전하려고. 우리 랩런트들 앞에서 팽팽한 얼굴과 꼿꼿한 모습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복음 전하려고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나이 또래의 사람들보다 목사님이 되게 젊어 보여. 앞으로 이제 시간 더 지나면 더 젊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려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군인이냐 소리 들었고, 난 중학교 때부터 군인이냐 소리 들었고, 나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20대로 늘 오해를 받았던 노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근데 얘기해 주려고요.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나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 가서 장로들이 가서 말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내가요? 왜 하필 나예요? 나? 난 못해요. 모세가 뭐가 안 됐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무슨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덜커덕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인생 포기하고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쑥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와서 괴롭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모세의 마음을 내가 알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모세도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래 이제 나는 이대로 죽을 거야. 여기서 양이나 치고 소나 키우고 그러다 죽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여기서 조그마한 행복을 찾아 내 인생 소소하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야, 네가 실수하면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안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실수를 하든지 말든지, 네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네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반드시 함께 한다고요. 영적 서밋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한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애굽 나라에는 옛날에 누가 있었어요? 영적 서밋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있어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능이 별로 없었는데 그 기능 서밋이 전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 민족들, 이 요셉의 식구들이 엄청난 기능 서밋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 서밋은 뭐가 있어요?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근데 어느 날 기능은 남았는데 뭐는 사라졌어? 영적 서밋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던 가인 알아요? 그 가인이요, 알고 봤더니 기능이 굉장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 딱 놓쳐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먹고 살려니까 무슨 썸이 돼버렸어요? 전부 기능 썸이 됐어요. 근데 그 기능 서밋이 나중에는 노아 시대 홍수의 멸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필요로 하시느냐? 따라해 봅시다. 영적 서밋.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아야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따라오는 축복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뭘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해서 영적인 걸 우선순위로 놓쳐버리고 뭘 먼저 해요? 공부부터 한다니까, 밥부터 먹는다니까, 잠부터 잔다니까. 뭐는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잠자야 되겠다. 공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누구는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라와서 결국은 마귀의 방법을 따라서 육신 서밋은 되지만 마귀의 영적 서밋 두 종류라 그랬죠? 마귀의 힘을 얻은 영적 서밋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마귀의 영적 서밋한테 당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프리메이슨, 오바마 대통령 알아요? 오바마 대통령도요, 저 프리메이슨 영적 서밋들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해피 할로데이 이러고 있어요. 아니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귀는 그리스도 이러면 경기를 일으켜요. 예? 뭘 일으킨다고요? 경기를 일으킨다니까. 예? 놀래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이러는 거. 온몸 관절이 돌아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막 그게 경기라 그래요. 마귀가 누구 얘기를 들으면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근데 12월 25일 날 전 세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마귀가 으아!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런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안 되겠다. 프리메이슨들이요, 엘리트들 다 장악하고 정치인들 장악하고 대통령 장악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지금 12월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요, 촌놈 소리 들어요. 엘리트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는 좀 빠다 바른 입술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안 해요. 해피 할로데이 이러면요, 굉장히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고 유식해 보이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그리스도예요. 왠 줄 압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그렇죠?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경훈이가 아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되어져 죽으실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너희도 애굽에서 이제 나와라!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붙잡는 순간 무슨 서밋으로 된다고요? 영적 서밋 돼버려요. 아니,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붙잡고 그 다음에 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거 내려야 된다고 막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마디로 진짜 붙잡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못 붙잡고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요 귓가에 약간 걸어놨어. 그래가지고 막 뛰다 보면 훌러덩 날아가. 아니, 요 귓가에도 이렇게 약간 걸어놨는데 드라마 보다가 사랑해요 뭐 이런 대사 나오면 술렁 날아가 버려요. 진짜 붙잡는다는 거는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상관없고 나쁜 일이 있어도 상관없고 진짜 딱 붙잡은 건 안 없어지니까.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 순간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영적 서밋 되는데 뭐 엄청 오래 걸리는 줄 알아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그리스도 언약을 못 붙잡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게 하려고 야 와봐라 해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진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함께하는 그 축복이 이제는 뭘로 나타나느냐? 살리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런데 살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도 주셔요? 기능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능이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가니까 문화도 바꾸고, 그래서 기능과 문화에 서밋되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라고요? 꿈 해석, 꿈 꾸고 꿈 해석해 주는 거. 그거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달란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사자를 잡고 곰을 잡는데 뭐 가지고 했다고요? 돌 던지는 거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윗이 돌 던져가지고 골리앗 잡은 얘기 들을 때마다 모든 소년들은 그때부터 뭘 던졌을까? 돌 던졌을 거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유리창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대에는 유리창이 아직 유리가 발명이 안 돼가지고 유리창이 없었어. 요즘 애들은 돌 안 던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그거는 선생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알겠죠? 예. 자, 영적 서밋이 못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가 됩니다. 행복해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영적 서밋 되고 싶어요. 난 영적 서밋 맞지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안 되면 정말 세상 나가서 다 노예되고 멸망당하고 사람들 멸망시키는 일에 그 기능 쓰임 받고 그럴 건데, 우리 애들 렘넌트들 영적 서밋의 이 메시지 꼭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계속. 우리 재민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영적 서밋 돼야 되겠구나. 그 단어만 마음에 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재민이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가짜로 말고 진짜로 할 일이 있어요. 매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해 보기. 그리스도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요? 목사님 매일 이거 하거든 요즘. 우리 선생님들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오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를 완전히 나에게서 없애주신 것 감사해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실패와 재앙을 무너뜨리신 것 감사해요. 나에게 거짓이 아닌,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내가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해요. 진리를 아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렘넌트가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 이거를 뭐 하느냐? 기록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알겠어요? 목사님은 어젯밤에 나의 복음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이 안디옥 교회 얘기했거든. 근데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목사님은 그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왠 줄 알아요? 바울은 핍박자였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내가 누구야? 목사님도 목회자거든.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무 희망도 없던 나를
나는 세상 나가서 이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복음을 어젯밤에 기록했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복음 기록하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써나가는 나의 일기, 복음의 눈으로 보는 나의 인생 자꾸 기록해 봐야 돼요. 알겠죠? 예, 자꾸 기록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12월 24일에는 뭔 일이 있어요? 12월 24일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전날, 전야제, 전날에 하는 축제, 그렇죠? 전날에 축제가 있어요. 무슨 축제가 있을까요? 생명 초청 축제. 지민이 친구들, 재민이 친구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번에 니네 친구들 다 못 데리고 오나? 다 한번 데리고 오지. 야,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 선물 대박 줄 거야. 가자 이래. 김기환 선생님이 다 줄 거야. 경훈아, 니네 친구들 이번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 못 데리고 오나? 마음 진짜 담아서 진짜로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 반 친구 몇 명이야? 한 30명 되나? 그 30명 마음 다 품고 이번 일주일 동안 나는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10%는 건져주지 않을까? 10%면 3명. 한 3명 정도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실까? 진짜로 한번 해보라고. 근데 3명을 목표 두지 말고 30명을 목표 두고 해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할로데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도록,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연습도 열심히 하고 해서 부모님도 초청하고, 재민아, 크리스마스 때는 아빠 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네가 쫄으면 와. 네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밥도 안 먹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모든 걸 다 전폐해버리고 아빠 이번에 교회 안 오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막 너무 슬퍼하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아빠가 도대체 재민아 왜 그러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아빠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에 꼭 같이 가요. 니네 아빠 지옥 가? 시간이 있다니까. 네가 진짜 그러면. 아이고, 재민이 네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빠가 시간 없어서 바쁘다고 안 오실까? 그래, 안 그래? 재민아, 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아빠가 배달 가야 된다고 안 오실까? 어떻게 생각해? 온다니까요. 진짜 하면 와요. 진짜 하면 온다니까요. 경훈아, 네가 진짜 하면 와요, 안 와요? 아버지, 니네 아버지, 니네 아빠, 임모모 씨 아빠 교회 그날 꼭 오시도록 기도하면서 아빠 제가 소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용돈 안 줘도 좋고 맛있는 거 안 사줘도 좋고 다 안 해도 좋은데 이날 이거 소원 한번 꼭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서요, 아빠 교회 오세요. 그날 제가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는데 와서 봐주세요. 그리고 꼭 아빠가 와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뭔데? 그러면 오시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아빠를 초청해야 돼요. 엄마도 초청해야 돼요. 알겠어요? 초청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에 딱 품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알겠죠?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남편분들 다 오시라 그러세요. 다 오시라 그러세요. 진짜로. 아니 크리스마스는 기분을 어디서 내야 돼? 교회에서 내는 게 정석 아닌가? 예? 왜 크리스마스에 해외를 나가가지고 기분을 내려 그래? 참 이상하게 배운 거지 그거는. 진짜 정석은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석이지. 스키를 타려면 어디 가서 기분을 내야 돼? 월남 가야 되나? 베트남 가가지고 스키 타는 기분 내려고 그러면 돼요? 눈도 없는 나라에? 어디 가야 돼요? 스키장 가야지. 눈이 펄펄 와 있는. 크리스마스에는 어디에? 교회가 정석이지 교회가. 그치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어디 놀러 간다고 다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진짜 이거 마음 품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시면 영적 서밋의 말은 이상하게 힘이 있어서 그 말에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축복을 꼭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방부하세요.